갈라디아서 6장 7절로 10절까지 말씀, 주시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바랍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르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옆 사람한테 축복합시다. 이 가을 추수의 계절입니다. 아멘. 여러분, 가을 이렇게 후동들에도 이렇게 나락이 누렇게 익어가고 들깨도 추수하셨고 참깨도 추수하셨고 또 이것저것 또 겨울 농사를 준비하는 분주한 손길들을 우리가 들어보게 됩니다. 가을이 되면 사람들은 굉장히 철학적이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에 쓴맛 단맛 이런저런 여정을 지내서 똑똑하다는 사람도 또 가을을 맞이하고 돈 많다는 사람도 가을을 맞이하고 얼굴 잘생긴 사람도 가을을 맞이하는데 가을 이렇게 되면 인생의 가을 때가 되면 뭘로 결정하느냐? 돈 많다는 것도 별로 소용이 없고요. 여러분, 얼굴 예쁘고 잘생긴다는 것도 별로 가치가 없어지고요. 따라서 열매가 있는가? 열매가 없는가? 나 잘났다고 막 그래 본들 자신의 인생에 스스로 열매가 없다고 느끼면 마음이 울적해지고 그러면서 괴로운 마음도 들고 어떤 마음도 들고 그럽니다. 남자들은 가을을 타고 여자들은 봄을 탄다는 말이 있어요. 화사하게 봄꽃이 필 때 여자들의 마음이 울렁한다면 남자들은 인생의 열매가 있고 없고 가을 떨어지는 낙엽들을 보면서 내 인생도 저렇게 떨어지는가 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해고하게 되고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가을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고 또 겨울을 준비하는 여정으로 이 가을을 하나님 앞에 보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보내면 계절의 가을은 올해 지나면 또 와요. 근데요, 한 해 지나고 또 한 해 지나면서 인생의 가을은 어떠냐면 인생의 가을은 가을이 왔다 하면은 곧장 겨울입니다. 인생의 겨울이 지나고 나면 주님께 가야 돼. 마냥 청춘이 아니고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인생의 가을 역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고 스스로를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열매 있는 여러분의 남은 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열매 있는 남은 인생, 가을 인생은요, 여러분 점점 더 지나갈수록 마음속에 감사가 넘쳐나게 돼요. 감사가 넘쳐나게 되고 내 죽어서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 그 은혜 아래 감사하고 지나간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구비구비마다 함께 하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고맙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지킬 것은 지켜주시고 내한테 거둘 것은 거둬가시거든. 내한테서 죄된 것을 거둬가시고 내가 꼭 지켜야 될 것은 지켜주시고요. 그래서 인생의 가을을 하나님과 함께 보낸 사람들은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는구나, 이래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인생의 가을 이렇게 돼서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이렇게 지내오지 않은 사람은요 자꾸 불안해요. 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젊은 날 힘이 있을 때는, 돈이 있을 때는, 직장에 안 떨어졌을 때는 아이고 굽신굽신 하는 사람들이요 한 명씩 두 명씩 도망가고 없어집니다. 그리고 심지어 돈 떨어진 부모님한테 자녀도 안 찾아오는 경우도 요즘 허다하더만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도 세상 앞에도 별로 내놓은 것도 없고 한 것도 없어요.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이 한 고비를 넘어가면 죽음이 올 텐데, 사랑하는 좋은 친구, 지냈던 친구 장례식에 가는 것도 은근슬쩍 겁이 납니다. 왜요? 그 친구의 죽음을 보면서 누구의 죽음을 보니까? 내 죽음을 보니까. 근데도 가야 돼요. 안 갈 사람 손 들어 보이소.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가야 되는데 그때 가야 될 내 인생에 저 천국이 예비되어 있고, 할렐루야. 먼저 간 성도들이 그곳에서, 먼저 간 가족 친지들이 그곳에서 나를 맞이하러 있고, 미래가 걱정이 없고 오늘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인생, 그게 가을 인생, 그리스도인의 가을 인생의 행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짚고 봐야 합니다. 첫 번째, 내 인생은 정말 무엇을 거두었는가, 이걸 짚어봐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물질의 축복을 받을까요? 물질 헌금생활 정직하게 하는 사람이 물질 축복을 받을까요? 재정의 축복은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한테 오지 않아요. 재정의 축복은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한테 줘요. 할렐루야. 심을 것을 뭐하고? 심고, 거둘 것을 거두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열심히 해놓고 헌금은요 안 하고 이러면요, 이 물질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심어놓은 것이 없으니, 기도 열심히 했으니까 그분은 대신에 뭘 심어놨냐? 기도를 심어놨어요. 뭘 심어놨다고요? 기도를 심었잖아요. 기도를 심었으니 하나님이 기도 속에서 풀어지는 성령의 은사라든지, 기도 속에 주어지는 다양한 성령의 역사들이 열매로 주어져요. 하지만 돈은 안 와요. 콩 심은 데 뭐 나고? 콩 나고, 팥 심은 데 뭐 나고? 팥 나고, 돈 심은 데 뭐 나고요? 돈 나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한테 가는 말을 좋게 하는 사람한테 오는 말도 뭐해지고? 좋아지고. 근데요, 우리는 이 일에, 내 얼굴 나오고 있죠? 밑에 얼굴 안 빛난 사람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일에 자꾸만 스스로 속게 됩니다. 본문 7절에 이렇게 말해요. 스스로 뭐 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마귀가 속이는 것도 있지만요, 우리가 스스로 속는다고요. 경제학의 원리 가운데서 적은 노동력을 가지고서 많은 이득을 취하는 것, 투자는 적게 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싶은 것, 그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 안에서 적게 심어놓고 뭘 많이 거두기 원하고, 많은 것을 거두기 원하고. 여러분들만 그렇까요? 이 사람도 똑같을까요?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고 거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지난 인생에서 내가 지금 거둘 것이 별로 없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인정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심은 것이 많다, 적다, 없다? 네. 많다, 적다, 없다? 중간은 된다?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을 달아보셔야 합니다. 추수의 원리는요, 그 심고 농사 짓는 건 너무 똑같습니다. 심고 거두고요, 땅을 갈아엎어서 심어야 하고, 그냥 심으면 제대로 안 나고 하듯이,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은요, 적게 심었는데 그 사람이 많이 거두는 비결이 하나 있다면, 그거는 겨자씨 하나를 심어도 좋은 땅에 심을 줄 아는 것.
옥토, 마음밭이나 심성이 옥토여서 적게 심었지만 제대로 거두는 은혜가 그에게 주어지긴 해요. 어쨌든 농사의 원리가 영혼의 생활 삶 속에서 그대로 우리 인생에 거두어지는 겁니다. 북한 사람들을 만나던 어느 목사님이 북한 사람들한테 그래 물으면 이 나라가 왜 이렇게 힘들고 경제적으로 이렇게 고달프고 그런데 나만이 북한보다 더 잘 산다 그 얘기하면은 정직한 북한 사람들은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나만이 이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더 잘 사는 거 인정한다. 근데 북한이 왜 이렇게 못 사느냐? 그것은 미제국주의자들이 남반부 괴뢰도당들이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이 왜 못 삽니까? 공산주의를 택해서 내가 수고해도 내가 못 거두니까 노력 의지가 떨어지고 그리고 거둔 것을 착취해 가니까 수고해봐도 소용없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질 관계에 문제가 있으니까 계속 그 땅에는요 기근이 자꾸 와요. 기후가 안 받쳐줘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땅이 그렇게 가난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그들이 지금 가난해진 것을 누구 탓이라고 한다고요? 미제국주의자들이 남한 괴뢰 반동문자들이 그러고 앉았다. 근데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그런 모습을 가질 때가 들어 많습니다. 그래서 7절은 스스로 마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속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공정한 재판관이세요. 그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의 심은 대로 인생을 거두게 하셔요. 내가 그걸 안 거둘 것 같이 여기고 기곤만장하고 그러지만은 이상합니다. 한 바퀴가 지나고 나면 꼭 그대로 거둬요. 19세기에 동양이나 아프리카 같은 나라는 다 잠자고 있고 서구 세계가 르네상스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대항해 시대를 열면서 가는 데마다 식민지를 개척했어요. 영국 깃발 꽂고 프랑스 깃발 안 꽂은 아프리카 땅이 없어요. 미국 땅에 꽂고 호주 땅에 꽂고 전 세계에서 약탈하고 식민지의 물건들 수탈해서 노예 삼고 거짓거리 했거든요. 근데 이상합니다. 애법 똑똑하다 하는 백인들이요. 한 사이클이 지나가 나니까 심은 대로 마게 한다? 거두게 하셔서 저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난리가 났습니다. 세계제 1차 대전, 세계대 2차 대전 하면서요. 식민지에서 식민지 백성들에게 함부로 그렇게 행했던 그 모든 악행들을 자기들끼리 죽고 죽이고 찢고 뽑고 난리가 나면서요. 유럽의 그 식민지 시대가 끝이 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는 진리가 우리에게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그다지 반가운 진리가 아니에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의로 심어서 복으로 거둡시다.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진리는 우리를 저주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간 것에 대해서 내가 갚아주리라는 말씀이에요. 네가 눈물 흘리며 기도한 것에 대해서 내가 응답하여 주리라는 말씀이에요. 교회를 청소하고 소재하고 수고하고 애쓸 때 여러분 토요일날 청소하시는 분들이요. 여러분 매주 와서 그 청소하거든요. 너무 미안해가지고 라면 끓여 먹기 시작해서 계속 라면 끓여 먹고 있는데요. 그거라도 같이 나눠 먹는 재미에 하자 싶어서. 그런데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그렇게 수고하세요. 사람 몰라줄 때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심은 대로 마게 하신다. 거두게 하십니다. 심은 대로 마게 하신다. 거두게 하셔요. 그래서
그 수고의 소산들을 거두는 때가 그들의 인생 가운데서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심는 여정을 갈 때는 때로는 굉장히 외로운 여정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인생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심어요. 십자가상에서 9시간 달려서 그 저주의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것으로 인생을 심습니다. 그런데 그 심을 때 옆에 아무도 없어요. 창으로 찌르려고 하는 로마의 병정들이 있고 좌우에 죄인 2명이 같이 다녀서 거기 있지. 사랑하는 제자들 다 도망가고 없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에 심는 여정을 갈 때는 굉장히 외로운 여정이에요. 그런데 그걸 거둘 때가 되면요, 모든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고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추수의 역사로 그렇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로운 길을 걸어간다 할 때 때로는 굉장히 외로운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고독한 길이 될 수도 있어요. 에이, 바보 같은 집 하는 소리 들을 수 있어요. 에이, 적게 쓴 거 많이 거두지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여정 걸어간 여정에서 하나님은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의로 심은 자에게 복으로 거두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거두게 하셔요. 근데요,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의 말씀이지만은 어떤 사람에겐 이건 저주의 말이에요. 왜요? 심은 것마다 다 죄된 걸 심어놨고, 쌍욕하고 교회에서 쌈박질하고 인생에 죄된 것만 심어놨거든. 그 사람은 거둘 게 뭡니까?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으신 하나님께서 남 욕했습니까? 당신도 욕을 받을 것입니다. 남의 가정을 깨뜨렸습니까? 네 가정도 깨질 거다. 남을 팼습니까? 니도 두들 맞을 거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진리는 그런 분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진리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 위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도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의 은총 속에서 잘못 심은 것을 뽑아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나는 응당 저주를 거두는 것이 마땅한데 내가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설 때 내 인생에 잘못 거두어야 될 모든 저주스러운 것들을 예수의 피로 도말하시고 깨끗하게 백지를 만드듯이 새로운 인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안겨주십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예수 안에서 잘못 심은 거 어떻게 뽑아내시더?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인생에 잘못 심은 것을 뽑아내야 돼. 그 뽑아내고요, 다시 믿음의 씨앗을 심고 하나님의 은혜의 씨앗을 심어 나가면 그것이 내가 이름에 거두게 되는 은혜가 그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사람이 자꾸 스스로 속는다고요. 나는 똑똑하니까 될 거야. 난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될 거야. 내 같은 사람은 뚱뚱하니까 될 거야. 어떤 사람은요, 난 성령의 은사가 있으니까 될 거야.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이옵시다. 안 돼요. 잘못 심은 것은 은사가 있어도 안 되고 돈 많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오직 예수의 무엇으로? 보혈로. 할렐루야. 예수의 보혈로 잘못 심은 것을 뽑아내야 돼요. 뽑아낼 때 뽑혀져 나가고요, 그 사단의 역사가 끊어지면서 우리 인생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그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두 번째 추수의 중요한 원리를 또 하나 말한다면,
추수에는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말하는 대로 좀 겹치는 내용이지만 8절에 보면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무엇을 거두고 썩어질 것을 거두고 그랬어요. 여러분,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말이 죄 짓는다는 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육체를 위해서 건강관리를 하고 자신의 육체를 위해서 좋은 음식을 먹고 보약을 드시고 아침마다 몸 건강하게 살려고 약국에서 타온 약사발을 아침에 먹게, 점심에 먹게, 저녁에 먹게 잘 관리해서 그래 드시고 육체를 위해서 뭐 하는 거? 심는 거거든요. 그러면 육체로부터 뭘 거둡니까? 썩어질 걸 거둬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살아가는 동안에 육체 잘 먹었으니 근력이 생기고 그리고 건강관리를 제대로 했으니 그것에 대해서 그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천국의 분깃이 된다 안 된다? 천국의 분깃은 아니에요. 살아가는 동안에 건강한 거지.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육체를 위해서 자녀들에게 물질을 가지고서 유산을 물려준다든지 관리를 잘해서 형제끼리 자녀들끼리 싸우지 않게 잘 분배를 한다든지 다 좋은 겁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수고한다든지 그거는 육체를 위해서 뭐 하는 것이다? 심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잘 심는 사람은 그 심은 것에 열매를 나름 거둘 거예요. 인생의 가을날에. 할렐루야. 그러나 영생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천국의 열매가 여러분의 인생에 가득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천국에서 열매라고 말하는 것을 세 가지로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세 가지 비유에서 천국에서 열매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 말하는데 첫 번째 나오는 비유는 열처녀 비유예요. 열처녀 비유는 기름을 준비한 처녀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로 구분되어져서 나와요. 성령의 기름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구별되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 주님이 말해요. 너 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니? 이 바보 같은 것아. 책망을 한번 하시고는 어떻게 들었나? 안 하시고는요.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말해요. 성경에서 안다 모른다라는 단어가 나오면 우린 심각해져야 돼요. 우리나라 말은 그 안다 모른다라는 말들이 그냥 막 쓰지만은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이 안다와 모른다는 단어를 구별해서 써요. 어떻게 구별해서 쓰냐?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뭘 사용한다고요? 야다. 예?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를 알았고 잉태하여 가인을 낳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부부의 연을 맺고서 성관계를 가지는 정도로 아는 것,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주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 그 기름 준비하는 사람 이름 명단 다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식으로는 다 하지만은 네와 나와 경험적으로 아는 사이가 아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게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잔치자리에 들어갈 수 있고 없고 들어가고 못 가고를 결정하는 거예요. 천당 가고 못 가고를 결정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이 잃어버리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열매예요. 여러분 자신이 열매예요. 내 자신이 알곡이라고요. 예배당 안에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고 쭉쟁이가 있어요. 사람들은 돈에 관심 있는 사람은 돈 되는 사람, 돈 안 되는 사람을 구분하겠지만은 하나님의 눈은 어떻게 되어 있냐? 교회 안에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고 가라지가 있다고요. 가라지는
교회에 직분을 받을 수 있고 교회 생활 오래 했을 수 있지만은 영혼이 깨어져 본 적이 없는 사람, 거듭나서 예수의 피로 그의 영혼이 깨어져 본 적이 없고 하나님 앞 통렬한 회개 한번 해본 적 없고 예수의 생명이 그에게 없는 사람, 가라집니다. 쭉정이는 달라요. 쭉정이는 신앙의 체험도 있고 거듭난 사람인 건 맞아요. 그런데 태풍에 뭐에 환란의 풍파에 알이 차야 될 게 안 찬 사람, 그걸 쭉정이라고 해요. 여러분은 알곡입니까? 가라지입니까? 쭉정입니까? 예수 안에서 알곡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처대 비유의 첫 번째 비유는 알곡이냐 가라지냐예요.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않았느냐. 거듭난 사람에게는 반드시 성령이 계세요. 할렐루야. 방언해야 천당 간다 그건 아니고 방언하고 상관없이 중생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성령이 계세요. 할렐루야. 두 번째 천국에서 열매는 뭐냐? 두 번째 열매는요, 달란트 비유에서 주님 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사람들. 여러분, 착하고 세상에서는 착하고 성실한 사람들을 박수 쳐줘요. 뭐 한다고요? 박수 쳐준다. 난 우리 교회 이정화 지사님 보면요, 참 성실하고 부지런하신 분이거든요. 여러분, 영천에서 아버님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고 종갓집에 종손이 돼가지고는 남의 집에 놔둘 수 없다 해서 할머니가 데리고 왔는데 여기서 누가 그다 먹일 사람도 없이 거의 고아처럼 지내셨어요. 가족 친지가 여기 영천 이시 집안들은 회개하세요. 왜 한 사람을 못 챙겨가지고 그래요. 근데요, 가족 친지가 없이 그래 고생하면서 살아가는데 권영남 목사님하고 결혼하기 전에 무일푼에서 집도 장만해 놓고 밭대기도 사놓고 장가갈 준비 나름 다 해놓고 그래 살림을 일구었어요. 축하합니다. 근데요, 착하고 성실한 거, 여사를 축복합니다. 착하고 성실합시다. 여러분, 악하고 성실한 사람도 있고요, 착하고 성실한 사람도 있어요. 후동에 사시는 분들 보면은 참 착한지는 난 모르겠고 안 겪어봐서 성실하게는 엄청 성실하세요. 새벽에 그때 올라가는데 끔끔한데 리어카 끌고 밭에 올라가서 바짝만 하고 앉았고요, 장거리 준비해가지고 나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성실한지 몰라요. 근데 주님은 열매 있는 인생에 대해서 말할 때 착하고 성실한 사람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하지만 따라합시다. 착하고 충성된 자요. 성실에 방향이 더해지면 충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혼자 성실한 거는 세상에서 성실한 거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 앞에서 그분이 맡기신 일들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을 착하고 충성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은 5달란트를 남긴 자에게 5개를 더 하시고요, 2달란트 남긴 자에게 2개를 더 하시고요, 계속 더 하시는 은혜를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천국에서 열매가 뭐냐? 착하고 충성되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소임들에 대해서, 그에게 맡긴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방향성이 있는 충성을 하는 사람들. 예배당에서 가끔씩 자기 열심으로 떠드는 사람 봅니다. 자기 열심으로 자기가 좋은 일에 신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그 사람 스타일이고, 주님이 맡기신 일에 방향성이 있는 충성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머슴이 주인이 말합니다. 야, 마당새야, 오늘 뒷산에 가가지고 도라지 좀 캐오고
마당 좀 단디 썰어놔라. 내일 손님 온다. 그래가 도라지 캐오면 그걸로 삼계탕 끓일 때 넣고 마당 잘 썰어가지고 손님 접대하려는데 이놈의 마당새는 어찌하든 그 일이 생각납니다. 뒷마당에 가서 장작을 열심히 펴놨습니다. 나름 성실하게 했어요. 하지만 충성되다 성실하다? 그거는 성실한 거고 충성된 건 아니에요. 충성된 사람은 주인이 시키는 것에 집중하는 게 충성된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들이 있고 그런 일들 속에서 충성된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성된 자를 하나님은 네가 그 충성한 것에 대해서 천국에서 상으로 주구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천국에서 인정받는 열매가 뭐냐 하면은요, 양과 염소의 심판뒤에서 주님이 말해요. 우측편에 쓴 사람들한테 줄 잘 섰으니까 네 우측편에 서 있구나, 너희는 양이다, 이래 안 하시고요. 그가 세상 속에서 어떤 관계를 맺었는가, 뭘 맺었는가, 어떤 관계를 맺었는가,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가.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천국 갔을 때 여러분을 양으로 인정해주는 여러분의 이웃들이 그 천국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돌아봐주고, 헐벗었을 때 옷을 갖다 주고, 어렵고 힘든 처지를 지나가는 사람들 속에 손잡아 줄 줄 알고요.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줄 줄 알고요. 때로는 부침개로도 함께해서 나눠 먹을 줄 알고요. 이웃들과 성도들과 이웃들과 동네 사람들과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가졌느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 열매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가을이 맞았을 때 세상에서도 열매가 있어야 되지만은요, 세상에서도 돈 벌어놓은 게 있어서 노후세 갈 걱정이 없고, 뭐 해가지고 모욕수를 한척 하려면 300만 원 들들만 내보니까, 누구랑 같이 밥 먹으러 나가면 그 사람 밥 한번 사면요, 나도 한번 살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주민이 돈이 좀 필요하네. 그러니까요. 세상에서 돈도 좀 필요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좋은 열매가 여러분의 인생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내 인생이 끝나는 날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의 은총 안에서 그렇게 감사로 나가는 은혜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이 주수의 원리 속에서 심고 거둘 때까지 꽤나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조바심이 나기도 하고, 때로는 나 이렇게 수고하는데 이 열매가 안 거두어지니까 지쳐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뭐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말지니. 할렐루야. 뭐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말지니, 뭐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뭐하며,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심을 때와 거둘 때 사이에 꽤나 많은 시간이 있다는. 그래서 그 과정 안에서 낙심이라는 것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 낙심은요, 주변 사람들이 낙심시킵니다. 어머니 그래 기도하고 뭐하니까, 또뜻한 방아 좀 들고 자지. 어머니 교회가 청소하고 뭐하니까, 예배당에 그 구전일을 엄마만 다 합니까? 누구 권사님 보니까
때때 어디 가서 예배당 딱 예배 드리고 설거지도 안 하고 밥도 탁 먹고는 그냥 가는데 그 한 소리 하잖아요. 그래서 선을 행하되 뭐하지 말지, 낙심하지 말지. 때로는 그 낙심시키는 일들이요, 가족 안에서 주어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 낙심시키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목사가 그렇게 할 때도 있다고요. 그런데 포기하지 아니하면 뭐가 이르매? 때가 이르매 뭐하리라? 거두리라. 할렐루야. 때가 이르매 거두게 되는 일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결국은 뭐하게 하신다? 거두게 하신다. 근데 이 말씀 전하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네요. 한 따라 합시다. 좋은 거는 못 물려줄 망정, 저주는 물려주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서 유산은 못 물려줄 망정, 저주스러운 것들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다고. 왜요?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뽑아낼 수 있고 잘못이면 모든 것을 뽑아낼 수 있는데 내가 안 뽑아낸 거는요, 내려가잖아요. 미국의 버무다 삼각지대에서 자꾸 비행기가 떨어지고 자꾸 배가 파손합니다. 그래서 세계 7대 불가 사이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한 목사님이 하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동네가 버무다 삼각지대 거기 있는데 왜 여기 트라이앵글에만 들어오면 배가 자꾸 파손합니까? 그 비행기가 자꾸 떨어집니까? 왜 이곳이 이렇게 사람이 죽어나가는 곳이 됩니까? 그렇게 계속 묻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뭔가 퍽 울려줍니다. 그래서 이분이요, 혹시 그건가 하는 생각이 퍽 왔어요. 그래서 도서관에 쫓아가 가지고 역사책을 펼쳐봤어요. 역사책을 펼쳐보고서 이 버무다 삼각지대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역사를 조사해 보니까 너무너무 가슴 아픈 기사를 보게 됩니다. 아프리카에서 영국 배들이 노예를 사가지고는 닭장차에 닭 싣고 오듯이 배에 싣고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들어오는데, 노예 시장에 가지고 오는데 그 노예들을 중에서 아프리카에서 튼실튼실해서 사왔는데 오다가 제대로 안 먹이고 물도 제대로 안 주고 하니까 비실비실해진 노예가 있거든. 비실비실해진 노예는 노예 시장에 내다 파는 것보다 결손 처리하고서 보험료를 받으면 돈을 더 받아요. 그래서 비실비실해진 노예들은요, 물건 바다에 집어던지듯이 하나 둘 셋 으쌰 바다에 집어던져. 많은 노예들이 버무다 삼각지대 샌프란시스코에 들어오기 전에 그 바다에서 물고기 밥이 됐습니다. 이분은요, 기도하는 가운데 혹시 하는 마음에 들어서 가서 도서관에 가서 역사책을 조사해 보니까 거기가 주로 노예들을 물에 던져 놓는 그 장소인 거예요. 하나님 혹시 이것 때문입니까? 그리고는 마음에 확신이 들자 그 일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시작합니다. 신문에 공고를 냈습니다. 흑인들 가운데서 자기의 조상들이 노예상에 잡혀왔던 그런 조상이 있으면 내가 이런 일을 하고자 하는데 배 선상에 올라가서 버무다 삼각지대 한복판에서 배 몰고 들어가서 거기서 용서하고 용서받고, 뭐하고 뭐 받고요? 용서하고 용서받고,
복음 안에서 잘못 심은 것을 뽑아내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데, 조상들 가운데서 노예로 잡혀왔던 사람이 있으면 동참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흑인들이 몇 명이 동참합니다. 그리고 또 광고를 냈습니다. 혹시 백인들 가운데서 자신의 조상들이 노예 선장 출신들, 선원들 출신들 해서 노예상에서 봉급받고 일했던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이런 일을 계획하려고 하는데, 우리 열조가 지은 죄들 때문에 그 죽음이 그 땅을 떠나지 아니하니 그것을 보혈의 능력 앞에서 끊는, 풀고 땅에서 풀고 하늘에서 풀리는 그 은혜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을 와주십시오. 그래 모았더니요, 흑인들이 모이고 백인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50여 명의 정도의 사람이 배를 한 대 전세를 내가지고 버무다 항구에 나가는 것입니다. 항구에 나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보혈 찬송하고, 그리고 백인들이 고백합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욕심과 이기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해서 사람의 목숨을 개 돼지 목숨처럼 천시하고 보험료 더 받겠다고 여기서 사람 많이 죽인 것을 회개합니다. 살인죄를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 그리고는 그 흑인들이요, 몇 대 위의 조상들의 얘기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억울한 죽음을 당했는데 이 일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백인들을 용서합니다. 그렇게 서로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미신입니까? 복음입니까? 복음이지요. 성경은 말해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뭐하고 매여 있고, 땅에서 뭐하면 풀면 하늘에서 풀려 있대요. 그래서 땅에서 매인 것을 풀어내는 시간을 가지고 그렇게 백인과 흑인들이 선상에서 부흥회하면서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왔어요. 조용한 바닷가에서 그냥 조용히 몇 사람이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그때부터 놀랍게도 버무다 삼각지대에서 더 이상 비행기도 배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안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은혜와 그 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은 그러나 그렇지만 못해요. 인생은 죄성이 있고, 죄성 안에서 우리 나도 모르게 알고 모르게 수많은 죄들을 짓고, 그 죄 속에서 죄 열매들을 나만 거둘 뿐 아니라 내 자녀 세대까지 거두게 하는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되어 있다고요. 복음의 위대한 점은 잘못 심은 모든 것을 뽑아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못 심은 모든 것을 뽑아내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못 물려줄 망정 저주는 물려주지 마세요. 피 묻은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으면, 인생에 저주스러운 걸 거두는 것 만한 그런 거 있으면 정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고 땅에서 풀어버리세요.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에서는 더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해서 천국에서 상을 쌓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는 믿음의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는 아름다운 은혜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축복으로 주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 가을날 복으로 심고 복으로 거두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그 자비하심을 간청하며 주 앞에 나갑니다. 오늘 가을 인생의 아름다운 결실과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인생과 우리의 남은 인생에 가득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예배합니다.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 우리 힘이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인생 가을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께 감사하며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이 믿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내 남은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심으며 가장 좋은 것을 거두는 복된 가을 인생 되기 원하는 성공의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과 자녀 세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